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누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질서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질서와 순서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히 이끌고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 그 찬양을 불러서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또 그 교회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가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 큰 착각이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획이 된 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있기에 하나님 뜻이 진짜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냐 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시간 뒤인가 3시간 뒤인가 계획이 툭 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금방 완벽한 뜻이었는데 신기하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해, 그래 참 내 마음대로 인도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설레발칠 것도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당회를 어제 하면서도 당회를 마치고 나서 내가 생각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맞다, 이것도 한번 고려하고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물 받는 삶, 복 받은 삶, 선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가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예?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물난리 굉장히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교회도 이렇게 뭐 물난리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집에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지금. 왜 그러지? 예? 왜 그럴까요? 그럼 수도사업부에는 그대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물이 쫄쫄쫄쫄 나온다니까? 물론 쫄쫄쫄쫄보단 좀 낫죠. 예. 씻을만은 해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저 대박집에서 이제 신고는 해놨다고 이야기를 오늘 와서 이제 본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 물난리 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물난리하고. 지금 내가 올 차도 일부러 그래서 저거 싣고 오느라고 차를 타고 왔는데 컴퓨터도 낙뢰를 먹었어요. 우리 어제 집이 위에 있어서 불이 팍 났다니까. 불이 팍 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물도 쫄쫄 나오고 또 뭐 그래고 이러고저러고 그랬나. 야 오늘 진짜 속 굉장히 편하다. 내가 이게 처분이 되고 나면 진짜 속 편하겠다. 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 뜻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예? 내 뜻은 그냥 예, 한 달에만 내 뜻은 뭐 여러분 뜻은 한 달에만 1,000,000원씩 벌고 1억씩 벌고 막 이런 게 뜻이겠지만 내 뜻은 막 한 달에 100명씩 1,000명씩 막 들어오고 이러는 게 내 뜻인데 그거 안 되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커피를 실수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그나마 잘 팔았다고 한 40잔 팔았나 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갖고 다니더만요 어제.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정도 이렇게 크기도 적당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당하고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한꺼번에 막 건물 확 줘가지고 난 재개발 확 해가지고 한꺼번에 멋지게 한번 비상해 보려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길을 안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감사하고 고맙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렇게 언금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한번 또 이렇게 기준이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준이가 이렇게 또 지금 좀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있고 하니까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도 수련회도 보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을 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요. 20만 원대를 잊으면 안 돼. 11조 20만 원대. 알았죠? 그때 결단이 한번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야기할 만하니까 해준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굉장히 11조 20만 원이면 집이 굉장히 힘들 때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집에 봐줘 3명이나 되는데 3명만 있었나? 그 어른 둘이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 웬만하면. 그리고 그건 본인 신앙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한테 11조 띠 먹으면서 복 받으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기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본 자체가.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받는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확 틀어져요. 나중에 확 틀어진다니까. 분명하게 그게 그래가지고 잘 되진 않아. 절대로. 계속해서. 그걸 진짜 핵직구로 이야기해줬어요. 핵직구로. 그 이후로 눈물을 머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처음에는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의 길, 어떨 때는 가시밭길, 어떨 때는 뭐 자갈밭 이런 곳을 인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 뒤를 돌아서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특별히 어떤 일이나 저런 거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 원망할 때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나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장로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권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집사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놓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만 잘 살펴보면 된다 하는 거죠. 교인들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21장, 22장은요. 19장, 20장은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규례를 먼저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문제를 다뤄요. 제사장의 문제를.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질서의 문제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속설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인가,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하며 싸우면 보통 교인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응해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겁을 줄 때도 많죠. 목회자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벌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다시피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목회자들은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넘어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질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는 덤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 분명히 손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 다 잘못하면 먼저 질서를 세워요. 하나님은 꼭. 목회자도 반드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요. 같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질서대로 가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싸우면 큰애부터 혼내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가정에 혹시 그러면 그렇게 혼내면 안 돼요. 작은 애부터 혼내야 돼. 왜냐하면 질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가 그래도 형한테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목회자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잘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21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목회자라고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감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건 내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불쌍해요. 교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른이니까 또 옛날 사고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도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변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정상이 돼요. 가장 정상이 돼요. 가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청신제일교회 성전 건축